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예요. 그냥 펴놓으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성경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아니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의 다 몇 차례씩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달란트 비유. 내용은 이런 거죠. 어느 한 주인이 멀리 외국을 가면서 종들 3명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주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회개하는 장면.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본전만 가지고 왔다가 야단 맞고 심판받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새삼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니까 몇 군데만 우리 같이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우리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주님, 사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들을 살펴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또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징조들을 지금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징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사인들, 어떤 현상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쭉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스트레이트로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삶의 자세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뭐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거의 대부분이 달란트 비유하면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은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행하는 데서 멈춰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to know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to do로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to be까지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 아멘. 그러고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신앙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이 삶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같이 아시겠죠? 2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죠. 구원 받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이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얘기 들으면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더 원하겠어요? 천국 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요.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인이 타국에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맡겼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청지기, steward. 사실 그 당시에 종은요, 뭘 가질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종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죠? 종은 그냥 그걸로 고만이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주인이 주인의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맡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자녀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환경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죠? 착각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꾸지람 들을 수 있어요. 너 그거 내 건데 너 왜 네 거라고 네 맘대로 썼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맡은 자는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알죠? 충성이, 충성.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재능대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똑같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 진정한 공평은 그 능력에 따라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재능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는 것, 그게 공평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짓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키가 작다고 열등하거나 불공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보통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평이다. 하나 여러분이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세요? 그럼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렇게 믿는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평하게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평이다. 설사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난해, 정말 아는 것도 없어, 뭐 머리도 좋지도 않아, 건강도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믿으세요? 아멘이 좀 많이 적어졌죠?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함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많이 맡았다고 남보다 우수하고 똑똑하다고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맡은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공평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맡겨진 게 얼마든지 간에 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에 비해서는 많이 적잖아요. 절반도 안 되니까. 그런데 나가서 충성하고 있다. 1달란트 맡은 사람만 일을 안 했는데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있어서 달란트를 얼마나 맡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냐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5 받고 사람은 2 받았는데 왜 나만 하나야?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무시당했어요. 속상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고 나가서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전부요. 하나님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국은 작은 소자에게, 정말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주님은 몇 명이 모인, 사람은 몇 명이 모인 게 중요해요. 몇천 명. 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그 이스트사이드 처치라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잠깐요. 그리고 교회 투어도 해줬고 예배 실황도 잠깐 봤고요. 컴패션 모빌도 봤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교회도 컴패션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애나임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내에 카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참 부럽더라고. 난 그런 거 우리 성도들 해주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예. 근데 카페 이름이 컴패션 카페예요. 그 안에서 커피를 파는데 뭐 드링크도 팔고 빵도 팔고 이러는데, 그거를 다 나오는 모든 그 금액을 다 컴패션이나 다른 궁율 사역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컴패션에도 아주 열정적인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정말 소위 말하는 휴지 철치.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요, 꽤 커요. 많이 커요. 우리 교회의 본당 교육관 합한 거에 한 4-5배는 되겠어요. 건물만. 여기 전에 뭐 하던데요? 그랬더니요, 보잉에서 비행기 만들던 데래요. 53년 된 교회인데 지금 그 성전을 허락받은 지는 2년 됐대요. 얼마 전에 아주 최신식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본당도 멋지고 교육관도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 예. 부럽더라고요 정말요. 예. 가니까 애들 막 꼬마들 방에 가니까 다 디즈니랜드야. 가니까 방이, 예. 색깔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차려놨는지, 예. 방방이 그냥 그 교회 아주 참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사이즈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게 보여요. 그죠? 유명한 게 보여요. 힘 있는 자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중심에 충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느냐,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리고 네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예. 우린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사실 오해 마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사실 성가대도 참 힘들어요. 연습하고 뭐 이거 하는 게, 소리를 여러 사람이 하나 이렇게 맞춘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노래하는 거 그거 참 힘들잖아요. 연습 좀 하다 보면 막 배고픈 거 아세요? 앉아서 막 소리만 내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힘든 봉사예요. 근데 힘든 봉사지만 성가대 봉사는 그래도, 나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귀족 봉사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운을 입잖아. 본당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봐주는 봉사란 말이죠. 박수도 받는 봉사잖아요. 근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제가 죄송한 게 우리 이 방송부거든요. 여러분, 방송부에 많은 우리 봉사요원들이 있지만, 부원들이 있지만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아무 사고 없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조금만 삐 소리 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원망이 다 방송실로 향하잖아요. 그죠? 가끔 나오죠. 우리 왜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 안 나올 때,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분냄, 화냄 뭐 이런 게 다 글로, 원망이 글로 다. 그래서 방송부는 다 시커멓게 해놓고 아무도 안 보여줘, 얼굴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예, 어쩌면 더 껌껌한 데 있을지도 몰라요. 박수 받지 못하는데, 저기 맨날 가도 뭐 평생 가도 박수 받긴 좀 어렵죠. 그죠? 뭐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다가도 지금 또 6번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여자인데 주님은 그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 취급이나 받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지. 예. 키가 너무 작아서 열등의식, 그죠? 삭개오, 주님은 그 집을 방문해 주셨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리고 고개를 돌린 여자지만 주님은 그 여자를 끌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예.
소경거지 바디메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시끄럽다고 야단이나 치고 무시당하기가 일순 그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팔을 열어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소경들, 문둥병자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 환경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작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세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내 삶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개할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주 오심을 사모하시면 아멘. 참 귀한 분들이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누가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큰일이죠. 안 와야죠. 영원토록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빨리 시험 보고 끝나는 게 나아. 그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그날 선생님이 아파야 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시 오시나요? 심판 때문에 오세요. 우리 그냥 와서요, 다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와서 계산해 보시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으신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공평은요, 있는 사람 거를 좀 뺏어서 뺏는다는 표현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걸 가져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참 잘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 이게 미국이 하는 공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 거 오히려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더 얹어준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충성과 진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걸 가져다가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에게 결국 가졌던 것을, 어찌 보면 가진 자에게 더 가지고 없는 자 있는 것 뺏는 것이 불공평 같지만 그 불공평 같이 보이는 것 가운데 진정한 평등이 있고 공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계산도 해주시지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받을 축복들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만 들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죠? 천국 가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천국에서 최고의 최고의 상급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좋고 두루두루 좋아서 그저 인정받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착하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종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성품이 있겠죠. 그 사람이 착했다 안 착했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근데 왜 주인은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뭘 가지고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청지기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충성한 사람, 주 앞에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랜 뒤에 주인이 와서 칭찬했다. 칭찬한 사람들, 칭찬을 받은 사람 오늘 둘이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인이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니까 바로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인데,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현대 크리스천들은 아는 건 참 많아요. 들은 건 참 많아요. 그런데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 알지만 모든 그 신앙의 중심에 항상 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5을 가지고 5을 남겼느냐, 2를 가지고 2를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남은 거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5 남긴 사람이 5에 5에서 10 남겼어요. 그럼 오냐? 그거 내 창고에다 넣어라 이랬어야 되는데 안 받으셨어요. 보고만 받았어요. 2달란트 냈댔잖아요. 근데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나중에 뭘 보면 합니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11달란트를 만들어준 것으로 봐서는 주님은 달란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누렸든지 간에 주님 앞에 보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 그 중심만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천국은요 하루아침에 큰 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생각합니까? 난 이런 일은 안 해. 이렇게 시시한 거는 난 안 해. 나는 그래도 앞에 서서 이렇게 호령하고 지휘하고 내 이런 건 잘해. 그러나 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게 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창세기 강의하다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뭐 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제 가슴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나는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사실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합니다. 없어진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환경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관정 가운데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어떡합니까? 내 아내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뜻밖의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더 황당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노예생활 종살이 하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돼. 타국에 와서 그러고 사는 내 삶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내 용납할 수 없는데 감옥을 가고 또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 모든 옥을 다스리는, 그 안에서 옥 매니저가 됐죠. 그 감옥 매니저가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감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이즈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 하는 거하고 감옥 매니저하고 누가 더 사이즈가 크겠냐고. 어느 쪽이요? 감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감옥 안에서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감옥에 온 사람들 쳐놓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다 별의별 놈들 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그릇으로 변하겠냐는 거예요. 요셉이 적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기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맡겨주시지 않느냐는 말이지. 하나님의 원리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나한테 안 맞아가 아니라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큰 일을 맡길 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중심으로 충성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 행복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가슴 터지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왜 저런 일을 해? 저 배운 사람이, 아니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 와서 뭐 설거지하고 있어? 그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합시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 상했어요. 자존심 상했고요.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갖다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마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땅을 파서 다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갑니다. 주인께로. 그리고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다라고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단번에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맞아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요. 근데 악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남의 본전 뜯겨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사람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 그죠? 남의 돈 띄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본전은 들고 왔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본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중심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나가서 장사해서 남은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본전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장사라는 게 하다 보면 망할 때도 있잖아요. 망할 때가 더 많지 사실은요. 근데 왜 망한 사람 얘기가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참 나도 어려워요. 그죠? 나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망해가지고 왔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 내가 그래도 한 달란트지만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보니까 다 망했어. 다 말아먹었어. 근데 주인이 오셨네. 큰일 났어.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주인에게 가서 납작 엎드려서, 주인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사랍시고 뭐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그냥 다 까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내가 매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여러분이 선하신 주님이라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이 천하의 못된 놈아, 그래요? 능지처참할 놈아, 뭐 이렇게 나갈까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주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애썼어. 수고했어. 그 돈 벌겠다고 나가서 애썼어. 한 달란트 괜찮아. 그렇지만 너 세상을 알았잖아.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잖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거 너 배웠잖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인생을 배우지 않았니? 인생을. 괜찮아. 내가 한 달란트 더 줄게. 나가서 다시 한번 해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나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보통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지금을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은 충성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조건적이죠. 우리 성도님이니까 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소원이 있다면 난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왜 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뭐냐? 바로 우리가 충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비디오 클립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보여주십시오. There's so much that I got from compassion, things that are so dear to me, things that you can never take away from me.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got from compassion was love. My name is Jay Mbiro. I was born in Mathare, Nairobi, Kenya. Growing up as a kid in Mathare was not easy. I grew up hungry, without clothes most of the time, without shoes. And as a little boy, I went to the streets of Nairobi and I started begging for food and money. It was one day that I begged the whole day and I didn't have anything. Nobody gave me anything. I saw a woman with a purse and I actually went ahead and took it from them and I ran. But I was not lucky enough because I was arrested. That's when I went to prison at the age of 9. I remember kneeling down in prison and I prayed to God. And I said, God, if you exist, please take me out of this prison. I don't want this life. I don't want to live this life anymore. And when you get me out of prison, please get me out of poverty. Because poverty is going to bring me back to this place. When I went back home, I didn't see any hope. I didn't see anything that had changed. One day I just went to school and my teacher called me. And she said, you are one of the kids that have been selected to actually join Compassion. And I could not believe it. I was super excited. And I remember taking the news home and telling my parents that I've been selected to be one of the kids who are going to join Compassion Center. My life was going to be different. It was such a blessing to get into Compassion. Compassion introduced me to Jesus, and I got to know that if anything else in this world fails, the Word of God will never fail. And it is through Compassion International that I can now stand here and say that God actually had a plan for me. God actually, all along, He knew about me and He knew my name. And that's why I'm alive right now. I'm a DJ now. I live in Atlanta, Georgia, and I DJ as a ministry. And to me, it's just a way of saying to people who helped me, to my sponsor, thank you. My name is Jay Mbiro, and I am a life changed. 짤막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았는데요. 저는 이 비디오 클립을 미리 보면서 저 아이를 후원한 후원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아주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집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불과 9살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봐야 또 다른 소망 없지요. 그러던 아이를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서 컴패션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크리스천으로 자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컴패션 모빌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컴패션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컴패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뭔가 관심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월 12일에서 15일까지 여러분들 와서 그 컴패션 모빌 프로젝트에 와서 이 모빌에 와서 10분만 시간을 내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직접 현지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컴패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요, 저 자신도 컴패션에 대해서 한 9년 전쯤에 알게 됐고요. 목회라는 목사로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사역의 고민들. 예.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예요. 늘 부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 6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선교지도 방문해 보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 보았고요. 그런데 가보면 다들 열심히 하고 잘 하시지만
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사님이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되면 그 많은 사역들이, 그 많은 양육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연결이 되지 않고요, 조직이 없고 시스템이 없고, 어떤 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당해요.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을 정말 이렇게 노심초사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9년쯤 전에 컴패션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여러 차례 비전 출입을 다니면서 컴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것저것 따져보기 시작하고 뒤져보기 시작하고 안 본 서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재정적인, 정말 우리 후원자들이 보내는 그 재정이, 그 물질이, 돈이 잘 쓰여지는지, 정말 얼마나 아이한테 직접 가는지 등등 안 따져본 게 없었어요. 다 따져보고 나서 믿을만하다, 정말 괜찮은 선교단체다. 여러분, 비슷하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후원단체가 있는데, 저는 월드비전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아요. 월드비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월드비전은 선교보다는 구제 쪽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역도 아름다운 사역이겠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선교 쪽을 택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한 영혼을 키우는 것, 한 생명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정말 한번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또 이제까지 후원하던 분들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돈만 보내는 걸, 사람은 절대 물질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아이와 연결이 될 때, 결연이 될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편지하고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게 그 한 아이가 아름다운 인격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생명만 키워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거 알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그런 후원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때요? 한 아이를 품어보시면 어때요? 한 달에 $38인데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점심 한 끼 조금 세이브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외식할 거 안 하면 되고요. 조금 내 용돈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관심의 문제고,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충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컴패션에 관심 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꼭 선교사만 돼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한다는 정말 어려운 거 나도 알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손길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줄 쫙 서 있어. 아주 그냥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 아이 아무나 하나 택해서 한 달에 $38와 더불어서 기도와 사랑으로 해주기만 하면 그 아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자랄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내가 이럴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손자가 지금 7살인데 후원 아이라도 7살이고 같이 커나가면서 얼굴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로 키워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후원비가 모자라시면 자녀들에게 좀 부탁하십시오. 내 용돈 주는 대신에 한 달에 $38 좀 내달라고 말이야. 그거 못합니까? 정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다른 건 못해. 아까 2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500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안 해도 돼요.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나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 전에, 받고 안 받고 쓰여지고 전에 나는 하나님이 권사님의 이미 그 충성을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원봉사로 또 도와주시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컴패션 모빌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한 10명쯤 오십니다. 그분들요 다 평신도예요. 미국 각지에서 자기 삶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월급 받는 분들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비행기표 사가지고 자기 호텔비 써서 자기가 와서 밥 사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도와줘야 되나요? 호텔을 해드려야 되나요? 식사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다 필요 없대요. 전부 자원봉사래요. 그리고 와서 시간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각처에서 와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맡은 청직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클로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다시 묻었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은요, 절대 본전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내게 주신 재능, 건강, 지식, 환경,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미 주신 것 땅에 묻어도 안 되고요, 그것을 정말 떼어 먹어도 안 되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쓰임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전에도 오래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선교원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컴패션을 통해서 한 생명을 품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충성, 헌신이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가슴 터지는 행복을 정말 경험해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분명히 청지기인 것 잊지 마시고요. 그죠?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것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정말 칭찬 듣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컴패션 모빌 프로젝트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내게 주신 그 삶이, 내가 맡겨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요, 모든 것이 주여 내가 맡은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청지김을 알게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도와줍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주옵소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맡겨진 돈,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님 나에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엎드려 간구하고 정말 충성으로 봉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9월 12일부터 있을 우리 컴패션 모빌 프로젝트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오셔서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